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혹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찬양하라, 찬송하라라는 그 구절을 보게 돼도 사실 우리가 그 구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의무감에서 그것들을 보고 습관적으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 구절들을 적었던 성경 기자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고 찬송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사실은 상세하게 기록들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구절을 접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미사 어구라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구절이 등장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대목들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과 6절에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와 근거로 삼은 것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들어간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이 사도는 그 신령한 복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쳐다보면 보게 되는 이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의 그 하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은 땅의 것, 즉 세상의 가치들로 매길 수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도 장수와 번성케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모세에게도 장수하는 복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것들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복이다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추구하고 살라라는 의미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번성케 되는 복이나 장수하게 되는 복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것들이 내게 속한 것임을 알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이 장수와 번성케 됨을 복으로 언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세상의 것들로 환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고 번성케 되는 것이다라고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우면 1등부터 누구여야 됩니까? 다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했다고 한다면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성도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부터 쭉 순위를 매겨서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구로 채워져야 합니까? 성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을 등수대로 세워도 성도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같은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복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몇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내게는 이게 좀 부족하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인생에 참 복이다라고 여기며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성도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처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아픔이 있고 내가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양자를 삼으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 양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들어서 머리로는, 그래서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닥 없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교적인 정서 속에서 자라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히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내가 양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부모하고 내 자식하고 내 피부치들하고 붙어서 옹기종기 사는 게 훨씬 좋지 양자로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좋겠나 생각하는 게 우리네 정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로부터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내 핏줄 그리고 남의 자식에 대해서 구분이 분명하죠. 그래서 아주 내 자식과 남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굉장히 심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심지어 같은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같은 성씨다라고 할지라도 엄마들이 4배 아파서 낳은 자식과 남자가 어디 가서 낳아서 데리고 온 자식하고는 어떻습니까? 대접이 완전히 다르죠. 적자냐 서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네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나 도대체 양자가 돼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면서 그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양자됨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을 내 자식만큼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핏줄을 더 챙기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보이게 안 보이게 차별하게 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땅에 와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입양을 해서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보면 뭐 그 안에 내막은 제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것만으로도 참 그분들이 존경스럽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을 보면 저는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가장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의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하여튼 잘 느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글을 적었을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차별 없이 그 집안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권위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양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내가 양자로 들어가서 본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가 법적으로 그에게는 친자식으로 태어난 이들과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도 역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화권 속에서 자,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느꼈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기대, 소망, 그 감격과 환희라는 것은요, 제가 입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벅찬 감격이요 감동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4절에 등장하는 선택과 5절에 등장하는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예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진 것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가 커서 어떻게 되어질 것,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의미의 예정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예정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예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과 깊이 연관을 짓냐면 바로 이 창세전에 이 일들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라는 이 구절에 관련돼서 자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도무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나니로 살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도무지 우리 입장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고 난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를 거꾸로 살펴서 들어간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우리로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예정이고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예정하심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현재에 그냥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것이고 현재와 미래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에는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고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원이 바로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을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적극적인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또한 우리가 성화다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화에 해당되는 것이 4절 말씀에 뭐겠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해요? 하시려고 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변화시켜 주었으니까 너희가 죄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이미 너희가 확보했으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너희 마음껏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한번 되어져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모습 속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을 하면서 눈으로 그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들을 실제로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도 그런 기회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한 3년 동안 같이 지내보고 싶어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붙어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일부를 제외한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분노에 찬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왜곡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짐으로 여기게 만들어준 사실,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들면서도 정작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책과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 했고, 또 어떤 이는 그 성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지적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지적받고 책망받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대답을 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정말로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완벽한 대답을 했구나. 베드로야, 참 똑똑하다. 너 믿음 참 좋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이 맞는데 너에게 이 정답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과 너와 관계되어져 있었던 것, 하나님이 너에게 그 답을 넣어주신 것, 그것이 너에게 정말 큰 복이로구나 라고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심정 같아서는 그렇게 좋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참 잘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답은 맞아. 근데 정말로 내가 너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을 해준 지혜가 있는 것이 네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너와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그것이 네 인생의 정말 큰 복이다라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정을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죠. 그 이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각각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은 분명히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 좌우편에 내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나라에 예수가 왕으로 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예수님께 뭘 받아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여인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좌우편에 앉겠다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고 그 영광된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해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도무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사랑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함을 얻도록 해주신 그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유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 자녀에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육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은 자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지못해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평안함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들을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들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들을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복이다라고 누리기가, 복이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부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정말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때, 아, 그때는 내가 이것이 복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그때 그것이 정말 복이었는데요, 내가 이제는 그것이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시점에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으로 인해서 최소한 이 선자리에서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고백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